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사탄이죠. 용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두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경계하게 하시며 결국 어린 양의 승리와 마지막 심판으로 성도에게 인내와 믿음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겁지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는 교회가 편안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고 일터와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감옥과 죽음의 위협까지 있던 시대였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큰 목소리로 우리 편에 서라 요구했고 교회는 그 압박 속에서 흔들리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뒤에서 어떤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새벽에 주님은 두려움에 묶인 우리 마음을 깨우시고 믿음의 길을 다시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으면 마음이 먼저 움찔합니다. 요한이 본 짐승은 너무 무섭게 보이죠. 바다에서 올라오고요, 뿔이 많고요, 머리도 여러 개입니다. 사람들은 겁을 먹고 놀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짐승이 강해 보이지만 마음대로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본문을 잘 보시면 요한은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짐승이 스스로 힘을 만든 게 아니라 받은 힘이라는 거죠. 즉 짐승이 스스로 힘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었는가?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사탄이 짐승에게 힘을 준 장면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사탄은 악한 권세를 통해 사람을 겁주고 흔듭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사탄은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날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줄을 풀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 짐승의 권세 역시 무제한이 아니죠. 기간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압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을 누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의 압박, 관계의 피곤함, 돈의 무게, 마음의 불안. 이게 파도처럼 밀려오면 사탄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못 버틴다. 너는 여기서 끝이야. 근데 성경은 끝이 아니라 말합니다. 이 압박도 무제한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 손 밖으로 튀어나간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허락하지 않으시죠. 우리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실 뿐입니다. 주님, 오늘 제 앞에 문제가 크게 보여 마음이 눌리고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가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이 고난도 주님의 허락 아래 있음을 믿게 하시고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제가 믿음으로 서 있게 하소서.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고 걸음에 힘을 더하셔서 오늘도 끝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시간으로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 하는 일은요, 단순히 사람을 괴롭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엽니다. 하나님을 낮추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만들고 믿음을 우습게 만듭니다. 즉 싸움의 표면은 사람인데 속은 하나님인 거죠.
7절과 8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이여 성도들까지 공격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장면은 사람들이 짐승을 어떻게 해요? 경배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정말 원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하나님 아닌 것에게 주게 만드는 거죠. 결국 전쟁은 바로 예배 전쟁인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내가 무엇 앞에 무릎 꿇고 사는가입니다. 돈이 내 마음을 움직이면 나는 돈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내 하루를 흔들면 나는 사람의 평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성공이 내 가치를 정하면 나는 성취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사탄은 바로 그 무릎을 노리고 있죠.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께만 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은 우리의 무릎을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끌려다니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아침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죠. 오늘 내가 무엇을 붙들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실지 오늘 이 새벽에 정하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이 돈과 현실 앞에서 움츠러들고 사람의 말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의 자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얹히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 작은 선택마다 주님을 먼저 택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무릎 꿇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붙드시고 세상이 요구하는 거짓 예배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오늘 또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은요, 잘 들어라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라라고 하는 거죠.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는 사실 이런 말을 듣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 저 사로잡힐 자를 사로잡아 가주시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버텨야 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나 10절 마지막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없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고난 속에서 성도가 붙들기를 분명히 주시죠. 그 길은요, 운이 아닙니다. 요행도 아닙니다. 세상의 계산이나 눈치로 버티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딱 두 단어입니다. 바로 인내와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쉬울지 어려울지 우리는 모릅니다. 상황이 나를 누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내 어깨를 누릅니다.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도망이죠. 포기하고 회피하고 믿음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폭발입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말로 상처 주는 길입니다. 근데 요한은요, 세 번째 길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자리를 지키는 믿음입니다. 상황이 바로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이 곧바로 좋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분 앞에 머무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사탄은 우리가 한번 넘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기도에서 멀어지게 해서 결국 주님 없는 자리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승리는 즉시 해결이 아닙니다. 오늘의 승리는 주님 곁에 머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 제 상황이 저를 눌러도 도망가지 않게 하소서. 화가 올라와도 말로 제짓지 않게 하시고 원망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오늘 흔들리는 순간마다 나는 주님 곁에 머문다는 고백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 아래에 서 있는 인내와 믿음을 제게 부어 주소서.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키고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붙드시며 인내로 지나가는 길 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압박이 거세도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예배 자리 지키게 하소서. 주님, 돈과 인정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마음의 무릎 주님께만 꿇게 하소서. 주님, 해결이 더뎌도 원망 대신 기도로 주님 곁에 머물며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시대처럼 세상의 소리가 커지고 믿음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분위기가 우리 곁에도 있지만 오늘 또 주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성도들을 붙드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본문에서 권세조차 주어졌다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압박과 두려움도 주님의 허락 밖으로 튀어나갈 수 없음을 믿게 하시고 마음이 눌릴 때마다 끝이 아니라 주님 손안의 과정이라 고백하게 하옵소서. 불안으로 잠을 설치던 성도에게는 평강을, 책임의 무게에 지친 성도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싸움이 결국 예배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돈과 인정과 성취가 우리의 마음을 주인처럼 다루려 할 때 우리의 무릎이 다른 데로 꺾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엎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들, 말 한마디, 소비 하나, 관계의 태도 하나 속에서 주님을 먼저 보게 하시고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해결이 더뎌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인내를 부어 주옵소서. 아래에 머무는 인내로 말씀 아래에 서게 하시고 원망이 올라올 때 기도로 방향을 바꾸게 하옵소서. 시험 앞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정직한 마음을, 직장과 사업터의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담대함을, 가정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르신들의 남은 날에는 외로움 대신 주님의 동행을, 청년들의 길에는 두려움 대신 소망을 채워 주옵소서. 이 새벽에 드린 예배가 하루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 곁에 머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